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부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며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 어려운 때, 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14가지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한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혼란케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제 그 신령한 영적인 것을 이제 떠나게 되면 교회든 성도든 영적인 신령한 것에서 떠나게 될수록 이 외식적인 형식적인 것으로 기울어져요. 그런 외적인 것을 자꾸 이제 치중한단 말이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기울어진다. 6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의 집은 디모데전서 이제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는 거죠. 은밀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는 뒤에도 나오지만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린다. 욕심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게 한번 넘어지면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번 시험에 들어가지고 꽈당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그게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오히려 믿음이 어리고 초신자 때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믿음이 잘 안 하는 성도들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기도에서 하여튼 삼가 조심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금방 이제 낙심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7절에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자꾸 이게 시험에 들고 또 욕심에 이끌림을 받고 미혹을 받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건의 능력이 있거든요. 경건의 능력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역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딱 이렇게 서로 딱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약해집니다.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해 나가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영이 자라나고 또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성도 속에 있는 내적 능력이 생기거든요. 능력 있는 믿음이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네. 근데 이것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이것이 있는지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면 이게 드러나요. 이렇게 산에 나무들이 많아도요. 다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물이 쓸고 내려가고 이럴 때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있죠. 그런 나무들은 참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바람이 막 불고 이러면 가지들이 부러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잎사귀들이 막 떨어지고 그래도 그 나무 자체는 견고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흔들릴 수는 있는데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잎사귀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 자체는 견고해요. 그래서 조금 흔들리다가도 딱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배우지만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이 지식은 깨달은 진리를 말해요. 깨달은 진리. 깨달은 진리가 하나 딱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야, 이거다.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딱 생기게 되면 그건 참 귀한 겁니다. 네. 야, 이것이 소중한 거다. 이것이 귀한 거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누굴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7장 11절에 있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물로 피가 되게 하고 그 이적들을 선보였잖아요. 그때 그 이집트의 술사들도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7장 11절. 바로도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부르니 그 이집트 마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의 궁정 마술사인데요. 주후 1세기경에 여러 그 문서들에 따르면 얀네라고 하는 사람이 얀브레라고 하는 동료 마술사와 함께 모세에게 대적했다는 그런 문서가 발견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얀네와 얀브레가 바로 그 이집트의 마술사, 술사였는가 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서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얀네와 얀브레가 궁정 마술사로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증거할 때 대적하고 맞서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를 대적하면 말하자면 진리를 대적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바로 해 나가는데 그것을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대적하고 반대하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또 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지 보면 압니다. 또 시간을 좀 두고 보면 돼요. 처음엔 확실하지 않아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갈 때 뭔가 불확실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것에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쭉 나가다 보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 참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나가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요. 자꾸 감정 상하는 일이 자꾸 생겨요. 기분 나쁜 일, 짜증나는 일,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마음에 자꾸 이제 응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풀려요. 언제 풀리냐? 이게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게 풀리거든요. 이게 안 풀리고 나가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졌다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는 낙오된 자들이다. 낙오자는 뭔가요? 낙오자.
군대로 말하자면 행군을 하는데, 전진해 가는데 저 뒤처진 거예요. 저 자꾸 점점 그 선두 그룹에서 저 처져가지고 중간에 속했다가 또 거기서 또 낙오돼가지고 또 뒤로 나고 뒤처지는 거죠. 왜 뒤처졌죠?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해요.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걸 정확하게 바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해요. 나는 내가 혼자 깨달아서 간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교주가 되든지 이단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혼자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자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똑바로 보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난 똑바로 보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렇게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낙오하게 됩니다. 낙오자가 되면 그건 이제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위험한 상태가 돼요. 아주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3장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영적으로 큰 그 시험의 때고 환난의 때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쭉 한 14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니 저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해 나가고 모세를 대적해 나가게 되면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 그러나 10절에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다. 너 디모데 너는 나의 교훈, 사도 바울이 선생이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배워서, 자, 배워야 돼. 누구한테 배웠느냐?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그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큰 그 확신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느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도 어떻게 배웠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거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가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은 전통적인 신앙을 말해요. 전통적인 신앙.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유전받아오는 바른 진리의 신앙.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가? 그 진리는 어떤 계통,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진리인가? 어떻게 배웠으며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교훈, 그 다음에 나의 행실, 다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나의 행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갔는지 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의향. 사도 바울이 일평생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어떻게 어디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가르쳤는가? 또 나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 사도 바울은 오래 참았죠. 고린도서 11장에 가면은 40이 하나 감화매를 5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궁핍, 굶주림, 헐벗음, 매맞음,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이건 뭐 광야의 위험, 짐승의 위험. 자,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효과가 있냐? 무슨 효과가 있었냐? 효과가 있죠. 디모데를 얻었잖아요. 디모데. 사실은 한 사람 얻는 게 귀한 겁니다. 뭐 여러 사람 되면 더 좋죠. 엘리야에게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어도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한 사람. 모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지만 거기에 요셉과 같은, 또 레위와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좋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은 거, 또 사랑, 인내를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예, 디모데가 좋은 아들이에요. 잘 따라왔어요. 그 속상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그 선생이 훌륭한 선생일수록 옆에서 그 보조하고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훌륭한 선생인데. 훌륭한 선생일수록 고난을 많이 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이렇게 잘 안다고요. 성경만 잘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일처리라든지 해나가는데 상당히 아주 박식한 다방면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집에서도 아내들이, 남편이 전혀 뭐 그런 걸 잘 모르면 괜찮은데
남편이 된장찌개도 잘 끓이고 뭐 볶음밥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으면 아내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뭐 간이 안 맞는다. 뭐 어떻다 저떻다 말이 많죠. 왜냐하면 그 전혀 모르면 상관없는데 그걸 자꾸 아니까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병규 목사님도요. 산에 기도하러 가면 뭐 산에 기도하면 뭐 하세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산에 기도하러 가면 뭐 하세요? 바쁩니다. 아니, 산에서 뭐가 바빠요? 산에서 뭐 하는데 바쁩니까? 산에 가면 바쁘다. 네. 불러요. 계속 불러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안 할 수 있습니까? 피곤하고 뭐 더워가지고 땀이 계속 나고 그래 때가 되면 밥이 올라가야 되고 예. 중간중간에 계속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돌도 옮겨야 되고 물도 떠나야 되고 예. 분주하게 돌아가는 게 많아요. 예. 그게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불러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야, 거기 좀 서 있어 보라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세요. 그 일은 어떻게 된 거냐? 저 일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는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그걸 잘 감당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좀 돌봐라. 아니 내가 뭐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 예상치 못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나의 교훈, 나의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를 잘 따라왔다. 내가 알고 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누가 알아주나? 아유, 왜? 예수님이 알아주시죠. 다 알아주세요. 네. 또 목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잘 몰라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것도 아시고 속상한 것도 아시고 또 잘 참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성격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성질대로 그냥 다 한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됩니다. 잘 참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고 진리를 대적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배우고 또 바른 교훈을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행실, 바른 의향,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를
잘 따라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이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